우리 영식원 선생님의 성령을 제가 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 네, 너무 열정의 찬양이었어요. 오늘 서로 종로로 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종로로 합시다. 왕되려 하지 마시고 종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며 또 잘되게 하며 축복받게 하는 데는 바로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왕이 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면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더 좋아하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종의 태도, 종의 삶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지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교사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사역의 열쇠는 바로 종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가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교회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이다, 축복이다, 이거를 어디에 두고 판단하나요? 우리는 물질주의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물질을 지배를 받은 나머지 물질을 많이 모아야,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과 영광은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냐?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사람이 이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은 사람을 내 친구로, 내 형제로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또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영적 성숙과 성도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안리가 침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또 고독의 악순환에서 자신을 구하며 실망과 교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어라, 제자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요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도와주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을 섬길 때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무교회 장로님 돈도 많아요. 또 일도 많이 해. 근데 그분이 옷을 입은 거 보면 옷이 10년 넘게 된 옷을 입고 다니고 자동차도 그냥 렉스톤 그냥 옛날 차 타고 다녀.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든가 성도를 돕는다든가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바칠 때는 아낌없이 바쳐. 근데 정말 훌륭해. 그래요. 하는 말에 뭐 제 거 바쳐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뿌리죠. 제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참 멋있다. 참 의미 있다. 우리가 나만 위하고 내 가정만 위에다 죽으면 얼마나 허망할까. 그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잘 섬겨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섬기는 자들이에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종이 되고 또 그 일에 뛰어난 서비스맨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잘 섬길 때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식당에 가면 주문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주문받는 분이 계셔. 테이블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님 뭐 원하십니까? 메뉴를 받아.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 근데 식당 가서 인사만 잘 받아도 그 식당에 가고 싶어. 왜? 그 사람 보고 싶어도. 인사만 잘해도 상대방이 행복해야 하거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서로 영접합시다. 원래 신경을 가지 말고 밖에서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맞아가지고 아픈 얼굴로 교회 온 것 같아. 원망 불평이 가득 차지고 그냥 싸우려고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왔지.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왔지.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배치하려고는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래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 돼야지. 저는 그래 밖에 나가면 장목선 만나면 기분 좋아요. 목선 자꾸 웃는 얼굴이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왜 안 보다 왜? 교회 와서 보면 교인들이 웃질 않아. 내가 정신병자 같아 때로는. 안 웃으니까.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 내 목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분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서로 깨우치고 서로 잘 목적을 달성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 될 줄로 믿어요. 시편 43편 7절에 이사야 43편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해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해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본래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산마다 의인이 되었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값주어 사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지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말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일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지. 아니요 난 못해요. 내가 왜 해요? 이거는 불신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믿는 시자 없는 자는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 따로 있어. 네? 믿는 시자가 아니요 왜 해요? 기분 나쁜데요? 네, 왜 합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모든 우선권을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뒤틀리면 싫어. 내가 하시는데 왜 해? 내가 그런 그 표현은 믿는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늘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맡기셨어요. 사실 나같이 부자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주신다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반장. 초등학교 때 줄반장 하면 안 돼. 그때 너무 좋더라고. 줄반장. 초등학교 때 매일 저 뒤에 앉고 저 사이드에 앉다가 중학교 올라갔더니 대의원이야 대의원. 대의원 돼가지고 회의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서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됐어요. 중학교부터. 우리 믿는 시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보여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영광이요 쓰임 받는다는 건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을 하도록 머리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궁리해요.
오늘 가정주부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식탁을 아름답게 준비해요. 어떻게 해야 온 식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게 안 해요, 근데? 안 하나 봐. 식탁이 행복해야 기쁨이고, 가정이 든든서가고, 온 식구들이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멋진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계획이 쓰임받지 못하고 내 계획이 실천되지 못할 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 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 드리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신 것과 같이 종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 왜 종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종이 되신 것과 같이 종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죄가 이 형성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전가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요. 또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전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또 다른 성품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올라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근심, 걱정의 짐을 지시러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병든 자, 안진병이, 규멍어리, 또 굶주린 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온유케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이런 면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겠죠. 우리 믿는 신자가 왜 종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종으로서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믿는 신자가 종이라고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하고 나대고 거역하고 호령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야. 믿는 신자는 거듭난 자로서 입술에도 거듭이 나야 돼. 마음도 거듭나야 돼. 삶도 거듭나야 돼. 네? 우리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속화가 되어 대성산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참만무로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입술로만 얘기해. 입술로만. 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반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완전한 반대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저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이 분리주의자예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나온 자란 말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용어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저들은 겉으로 보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 같이 보였어요. 11절을 들었고 일에 도무지 금시하고 도무지 무리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또 긴 옷을 입고 다녔고 또 저들은 회당과 길 모퉁이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 내면 세계가 어떠한가? 타벽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이죠. 휘치나 무덤 같이 썩고 부패한 것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아서 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그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바깥으로 불러낸 자들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원래 우리의 사고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건너서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치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는 신자, 건넌 자가 건너지 않은 자와 같은 사고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건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건너야 들어가면 돼. 건너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건너입니다. 말로 원래 그렇지. 원래야 그렇지. 교회 나와도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지만 건너지 않은 분들 많이 있어. 교회 안에. 저 국회 가보세요. 저 정치운동 가는데 가짜 진짜 너무 많아. 안수집사 장관한데 다 동문들이야. 거짓말 얘기냐 전부 다. 그들 천국 못 가. 뭐 국회의원 한다고 뭐 천국 갑니까? 못 가. 건넌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지. 말만 건넌 뭐예요? 마음에 삶이 안 되는데.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형태와 또 그들에 대한 책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나 사고, 가치관이 대선 선배가 가질 때 주님 앞에 책망과 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생각이나 가치관을 대선 선배가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기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연구해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승훈 장모님이 저 이북에 계실 때 당신 나가는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시골에서 예배당을 짓고 기회를 넣어야 되는데 기회가 늘 들여오는 거야. 이 장로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바치기 없어. 소달구지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집에 있는 기회를 다 에다가 교회에다가 다 낀 거야. 정말. 이게 주님의 사랑자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 믿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고민해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최봉근 성교사님 비밀학교에 화재 났어요. 화재 나가지고 그 학교가 불나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전소됐어요. 이게요. 근데 제가 그 빈민학교 전소된 걸 보고도 마음이 아파. 제가 적절하고 우리 교회가 뭐 후임 목사님 설교하러 와야 되고 또 교회가 재정이 어려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저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최영훈 선교사님이 또 지혜가 많은 분이다. 정 목사님이 교회에게 은퇴 많이 되고 교회도 어렵다는데 마음을 무겁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에게 안 알리고 그냥 이제 교회 확인한 전경만 보내왔어요. 그걸 보고 많이 아파. 그래서 제가 교회 또 소식을 궁금해하고 최영훈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장 목사님이 원로가 안 되면 어떡하냐 다들 고민하고 막 안타까운 거 전부 다 이제. 그래서 마음 많이 아파가지고 다들 한 말이 장 목사님같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오래 목회하신 분이 원로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게요. 그 정도 분밀로도 없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번에 됐으니 만영이지 안 됐으면 우리 모두 똥되는 거야 이게.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똥되고 교회들 분밀 없는 사람으로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후임 지원도 안 해. 이번에 우리 교단에 여러 교회가 목회자를 청구하는데 우리 교회장 같이 여기만 친구네 교회들도 교인이 많아. 예배당도 커, 땅도 넓어. 근데 지원자가 2명밖에 없어. 왜? 교회가 당회가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야.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가 청빙이 안 돼가지고 뭐 2차 공고 돼가지고 또 이제 한다 그래요. 근데 교회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격을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알아요? 교회도 격이 있어요. 우리 합신에 가면 또 우리 교회 가면 교회 안에서도 동암교회 어떤 교회 이게 있어. 동암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교회 구성원인 교회인들이 어떤 의식 가지고 교회를 숨기느냐에 따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육에 독한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렵든지 교회가 재정이 많이 났든지 목사님이 태생을 못 받든지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저 내 가족, 내 새끼, 내 행복 나만 위해 사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모습이지요. 종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종은 불의하게도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죠. 종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냐? 종로를 하는 일만 권리가 있어요. 종로를 하는 데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는 억압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형제 조이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자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형체를 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신 길,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을 본받아 섬김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종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마땅히 요구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무가치하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무가치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졸업장, 임명장, 등기권리증, 자가용, 값비싼 옷, 비싼 골프채, 고가의 기금속,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복음 전파에 기여할 때만 그것들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과 행동까지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해피센터에 그 빈민학교 얘기해서 말하지만, 네, 요번에 화재 나는데 전화해봤어요. 전화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빈민학교를 다시 짓는데 6,400만 원인데요. 근데 기아 대책을 통하여 두 교회가 4천만 원 헌금했대. 그래서 기쁘다. 지금도 이 빈민학교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는 교회들이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복도 내가 보람이 낼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돈도 같이 있을 때 행복해. 멋있게 있을 때 보람이고 나의 나됨의 자긍심을 느껴.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만큼 귀하고 도움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잃어. 이건 비극이야.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나 홀로? 이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징검놀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께로 나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돼야지. 우리 믿는 자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나로 인한 사람들이 실종하고 나 때문에 수고한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한 게 아니냐 하나? 우리가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려고 또 낮은 자가 되려고 또 남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짚고 가도록 해야지. 군림하고 말로 남을 실족해 하고 하나의 의를 그르치는 것은 우리 믿는 십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다른가, 한편가 이런 아름다운 눈이 나요. 열매가 교시되어서 함께 맛보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19세기에 네덜란드령 기아나에 있던 몇몇 선교사들은 가까운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그 섬에 산재한 큰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대요. 농장 주인들은 그 복음이 미칠 영향을 꺼려해서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나 심지어 그들과 마주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과거에 나완저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나갔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환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그 옛날에 나환저촌에 들어가서 정말 그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짜주고 그 붕대로 그들을 싸매주면서 함께 먹고 지내면서 했대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섬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무지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섬기고 친절로 될 때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도 오고 감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섬기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워드 핸드리스가 말하기를 영원한 시야가 없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느낌과 권리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야. 좋고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탄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다시 들어간 거야. 왜? 지나친 애국심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앞으로 300길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신다. 회개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상복을 입고 제비에 앉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요나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 니네가 어떻게 되는가를 관망하려고 올라갔어요. 날이 아주 더운데 하나님께서 방금 그를 예비하셔가지고 잘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의 그 더위를 가릴 수 있도록 큰 이파랑이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요나가 그 머리에 그늘이 진짜 괴름이 면하자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자 곧 박농쿨이 시들었어요. 이때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쬐자 요나가 죽기를 자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알겠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요 같이 또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 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위에 이 땅에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 동사님이 태국에서 탈북자들을 보여주고 또 한국에 보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낌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받은 탈북자들이 이제 좀 세월 지나니까 지난날을 얘기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죠, 현재. 3만 5천 명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고위 보관들, 외교관들, 대학 교수들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북한에서 이게 그냥 배급해주고 받다가 한국에 와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익숙지 않아. 근데 사회주의 경제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다르거든, 이게. 북한은 배급이 돼, 배급.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거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배급받으려고 그러지 일하려고 안 해. 그죠?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탈북자를 위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정말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하여 보내받은 종들이다. 우리 섬기는 데 자유를 받았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화를 끼치는 일에 자유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집중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하고 함께 손잡고 천국 향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내 자신 누구냐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종으로 귀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